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크신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금요 기도회 설교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율법주의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예, 한번 했는데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려고. 앞으로 금요기도에 목사님이 지금 시편 23편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시고 또 계속 목사님이 하시다가 이렇게 저희 부교역자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오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오면 요 시리즈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율법주의 친구.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율법주의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죄들을 이제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였죠? 질투였죠. 기억나시나요? 저희 치부를 다 드러내는 설교들 굉장히 좋아하셨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기생을 칭찬하는 SNS를 보고 이제 분노를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오늘도 그 일환으로 한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올해 봄 사경회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제 정말로 뇌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집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주의는 우리 삶 전반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율법주의는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굉장히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제 사고의 흐름, 제 생각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순간순간 오르는 여러 감정들, 막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 거 살펴봤고요. 나는 왜 화를 내는가? 그런 걸 살펴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나씩 이제 해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를 정의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나는 세속이 싫어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방송을 찍잖아요. 나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그렇죠? 인간은 정말로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 괜찮아. 인간이 그래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반면 인간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요.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설교를 잘한 거예요. 쾌감이 오겠죠. 그리고 인간은 이 욕구를 자신이 무엇을 성취함으로 이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모든 시도,
모든 삶,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깔려 있고요. 율법주의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법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가득히 적혀 있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여 따라야 될 하나님의 계명들이 적혀 있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 번 목사님이 설교나 저의 성경 공부나 이걸 받으시면서 답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이면 거창하니까 제일 와닿는 우리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지각, 성수, 주일 성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공적으로 이날만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이날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보내도록 우리를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진짜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 날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같이 예배를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에 깊게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신앙에 깊게 관여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지키고 때론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서로의 신앙을 위로해주고 때론 질책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마련하셨어요. 우리는 이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교회 전체가 기도로 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주의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주의 성서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무관심하고 우리 위해서 단순히 압제하시려는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삶이 비참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세요. 첫 번째 계명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키는 게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공로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냥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 우리의 예로 돌아오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난 이게 괴로워요. 저 사람도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해내야 돼요. 왜냐? 해내야지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인정을 받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 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고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시험을 내신 시험관이고 우리는 이 풀기 싫은 문제를 억지로 풉니다. 열심히 풀어서 꽤 괜찮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율법을 행한 것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율법주의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여러 죄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질투를 생각해 봤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서열입니다. 서열. 일단 서열을 정의해 볼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고 늘어서는 거예요. 그 순서. 이게 이제 서열이에요.
저는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써야지 이제 제 마음이 잘 표현될까? 제 어휘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막 마음에 딱 다 와닿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서기로 할까? 서열 매기기로 할까? 별의별 단어를 다 떠오르다가 그냥 서열이라고 했어요. 이제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모든 서열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열은 한마디로 질서잖아요.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질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걸 죄라고 하죠. 아내보다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해도 안 돼요. 이게 질서죠. 사랑에도 서열, 줄이 있습니다. 더 나은 행동이 있고요. 더 나은 마음이 있고요.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가 존재하고 서열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서열은 이런 서열이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질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주는 서열, 자기 의로 나보다 잘난 사람과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성취한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행한 것도 포함되겠죠. 자신이 성취한 무엇인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냐면요, 본능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요, 내 위치를 재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요, 내 위치를 재빠르게 확인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이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기 더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설교. 교회 모임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저 자매는 참 좋은 신앙, 그리고 이 친구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참 신앙이 없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이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러면은 말참 꽝인데 항상 떨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인간과 나보다 모자른 인간이 정리가 됩니다. 머리에서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우리 열심히 고민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서열이 딱 매겨져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 나보다 덜한 사람?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GBS 조장? 저 사람은 이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저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 저 사람은 튤립을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매번 지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GBS 시간에 꽤 유창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설교를 듣다 운 사람? 저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매일 조는 사람, 매일 기도와 말씀 읽기를 잘하는 경건한 사람, 주일에만 성경을 읽는 사람, 주일에는 성경도 가져오지 않는 사람,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금요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 성격이 좋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성격이 모가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재빠르게 돌아가고요, 우리는 평가를 아주 빠르게 마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보고 이런 평가를 해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1등부터 200명이니까 200등까지 정하는 거야. 200등 참 비참하네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평가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마음에서 매긴 서열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서열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 경우가 알겠지만 어떤 이유로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꽤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사람 나보다 낫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진아,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미 의식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얘보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언제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언제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난하는 일이 언젠가는 생기잖아요. 관계를 쭉 지속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는 거야. 쟤도 똑같네. 이 부분에서 내가 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진 거죠. 반면에 평소 나보다 못하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글쎄, 기분 안 좋죠. 현진아,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4글자입니다. 너나 잘해. 우리 머릿속에 줄이 세워져 있고요. 그 줄에는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사람은 자신보다 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그 앞에 있고요.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직 한참은 더 성취해야 될 낙제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뒤에 있어요. 출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은 시간교회에서 몇 번째에 서 있나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보다 앞에 있나요? 아니면 뒤에 있나요? 인간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줄을 세우고 그 줄에서 내가 앞선다는 것에 우월감을 갖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진짜 이거는 너무 확실한 단적인 예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서 저는 완전 저를 포기했어요. 그냥 다 말하자. 그래 말하자. 그리고 까놓자. 인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줄 맨 앞에 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가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줄 맨 뒤에 200등이에요. 200등이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실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제 머릿속에 줄 맨 뒤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 줄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의 의식 속에 죄를 깨닫지 못한 열등한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쭉 서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수시로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대화 속에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뭔가를 자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라면, 죄인이라는 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말도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를 보이려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도 우월감을 느낍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 시간, 그 회개라는 그 시간도 인간은 자기의가 꿈틀대며 줄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줄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쟤보단 낫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줄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나는 베풀 뿐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저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베풀어준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저 사람은 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덜 성숙한 뭐 신자든 뭐 인격이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 은혜로.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상대가 덜 성숙해서 이것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열받죠.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둘 사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만든 줄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 너가 나보다 넌 나한테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런 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 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인간은 상대가 내게 해준 선의는 쉽게 있고요. 내가 상대에게 베푼 선의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서열 중에 배우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분노. 여러분, 싸움의 중요한 전제가 뭔지 알아요? 싸우는 이유.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입니다. 이게 없다면 인간은 싸우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얘기를 예. 아내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저를 혼내는 시간이에요. 예,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저의 무심함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예. 네, 제 뇌를 진짜 뒤통수를 확 때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좋은 아빠 같긴 해. 근데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떨리네. 네, 멘탈이 간신히 붙잡고 멘탈이 흔들렸겠죠. 표정 관리를 하면서 표정을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근데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아내에게 못해준 것은 생각나지 않고요. 아내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지난 생일에 사준 선물,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육아를 얼마나 도우려고 하는지, 난 강릉까지 갔다 왔는데 난 이틀 휴가를 줬는데 그때 나는 밥도 안 해주고 내가 이번 주에 언제 일찍 집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늦게 들어온 날이 더 많으면서 그런 날은 그 순간에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가지고 육아를 도우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이런 거. 실제로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아내의 많은 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의식 중에 세운 줄에서 어쩌면 아내보다 더 나은 삶으로 앞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 좋은 남편은 아니야 라고 듣는 순간 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의식 안에 있는 남편들의 서열. 예. 제가 아는 모든 남편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시오. 예. 이정규 목사님도 섰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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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제가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떠오르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않나? 나는 이 사람보다 좋은 남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저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에 있는 고통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제로 하면 무의식 중에 세운 줄에 자기가 꽤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열등하다 생각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당시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줄의 가장 맨 앞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했어요. 자,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맨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따로 떨어진 자리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생략한 단어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바리새인 머릿속에 있는 줄이, 서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 그는 토색, 도둑질,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10계명이죠. 자,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토대로 이 바리새인은 무의식 중에 줄을 세웁니다. 자기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나쁜 놈들이 뒤로 줄줄 이제 서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자기 줄 뒤에 저 끝에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탐욕을 챙기는 세리. 바리새인은 당연히 자신이 그보다 앞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누구라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초과해서 무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매번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매일 늦는 사람, 누군가는 달리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중 모임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금요기도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누군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힘들어하는 주일 점심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챙기고요. 그가 어색하지 않도록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일 점심시간이면 자기가 마음이 편한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누군가는 다릅니다. 누구의 머리에도 가장 앞에 있을 것 같은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강도사라고 불릴 수도 있고 설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가하기에 가장 뒤에 있을 사람입니다. 200등이에요. 의심 없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섰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줄을 세우는 데 익숙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줄을 세우기 바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세리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에 빠져 교만한 바리새인은 뒤로 가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지만 회개한 세리가 더 좋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앙 행동을 성실히 했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채 행한 바리새인은 세리 뒤에 섭니다. 또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리는 당대의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세금을 한 달에 10만 원 걷어오라 그러면은 막 3배, 5배를 걷어와주고 그 나머지 것들을 자기 입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일본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반한 감정,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속을 챙기면서 막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세리 때문에 여러 사람은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가장 의롭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분명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는 하다못해 탐욕적으로 상대를 괴롭히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더 나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꽤 괜찮은 경건의 삶을 살고 성숙한 신앙을 보여도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용납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 사람도, 아무리 경건하게 산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은 이것입니다. 죄인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바리새인은 한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꽤 잘 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서열 가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그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평가받지 못할 겁니다. 반면 여기에 모든 사람,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세리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서열 마지막에 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꽤 신실하고 착한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얘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면 됩니다. 세리 그 자리예요. 비유는 세리가 사실은 괜찮은 인간이고 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쓰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적으로 산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그래, 쟤는 모르는데 너는 아는구나. 너가 아는 대로 죄인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나요? 하지만 모두가 의심 없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요. 본문은 사실은 세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열아 맨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쓰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꽤 괜찮은 삶을 산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며, 진짜 최악의 삶을 산 사람도 하나님의 용납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세웠던 모든 서열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며 때로 무시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 구원은 은혜니까요. 누군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행동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회개하는 세리의 신앙을 찬양하려고 쓰여진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다시 살펴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쓰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서열 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서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은 버림받고 세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셔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자기 신앙에 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세리와 같이 용서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세리와 다르지만 달라요. 한편으로 세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나도 용서받을 죄인이고 나도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너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 가장 흉악한 죄인인 세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의 탐욕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였어요. 세리는 그의 꽤 간절하고 진심이 담긴 눈물의 회개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살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해 준다면, 어떤 처벌도 안 따면 여러분 그 심판관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세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끔찍한 죄인이 세리를 의롭다 말하시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의로우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리의 탐욕의 죄를 가지시고 그가 받아야 할, 그 세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죽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능히 자기 의에 쩔어서 서열 맨 앞에서 의기양양 살고 있는 바리새인의 교만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줄 서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서열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나의 양떼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제 본능이라는 것을 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냥 피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어느새 그냥 딱 생기는 개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이 본능,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서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실제로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꽤 괜찮은 신앙이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냐? 난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내가 이 소식을 받을 만하면 이 소식은 세리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서열을 부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 겸손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이에도 가치를 매기는 인간이 몇 점, 강일이 몇 점, 우진이 몇 점. 이것을 멈추는 방법은 진정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만날 때입니다.
그 가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몇 점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진정한 가치를 만날 때야 비로소 인간 사이에 매기던 가치는 그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줄이 부서지는 유일한 방법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용납의 깊이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이 서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기꺼이 자신이 제일 낮은 자의 위치로 제일 뒤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진짜 이게 매번 다른데 진짜 적어도 하루는 이 설교 주제에 거의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제 계속 그 주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더라도 내가 얘 무슨 얘기했지? 율법주의, 막 이렇게 서열,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도 이런 주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오늘 하루 종일 해야겠다. 오늘은 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약간 열이 받았습니다.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재웠죠. 제가 이제 안고 재웠어요. 엄청 울더라고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짜증이 났죠. 근데 이제 달래면서 이렇게 제 머릿속엔 아기가 우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제 가득 찼어요. 율법주의, 은혜, 세리, 바리새인, 서열, 설교 준비 못해서 사람들이 조는 모습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마침 자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이 율법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유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증명, 교만과 우월감, 열등감이 가득 찬 신앙생활. 이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보면서 제 아들만큼은 이런 신앙을 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만큼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행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진짜 원해요. 이 아이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아이가 되기 원해요. 근데 진짜 그걸 원해도 제가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제가 그랬듯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서열을 세우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 열등감 느끼면 때려야겠죠. 그런 거에 열등감을 느끼고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끼며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은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해줄 힘은 육신의 아버지인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든 서열을 무너뜨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주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겸손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사는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완벽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용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무능력한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능히 여러분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자기 의를 깨어부수시고 그 모든 질서를 박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게 하실 능력의 주가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